제목 따라하세요. 성경과 성령의 경식 형제 목소리가 제일 크네. 어떻게 된 거야? 다른 분들 힘내세요. 따라하세요. 성경과 성령의 은혜 7가지. 아멘.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거, 앞길을 모르고, 아니면 숲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 왜냐하면 성경이 줄여놔서 그렇죠. 요한복음 맨 끝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책으로 쓰면은 이 땅에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얘기 듣고 웃었어. 거짓말인 줄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그 당시 내 신학교 다닐 때 벌써 45년 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가 논문 쓴 사람만 3,000명이라고 그랬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도스토옙스키 다 사랑하지만 그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게 여기서 나왔다. 톨스토이, 이거 없으면 톨스토이 안 나와요. 이거 없으면 유럽 르네상스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걸 몰라.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 학원, 그리고 무슨 기술 배우기 위해서는 몇 년을 시간인데 여긴 투자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여기에 투자하게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보물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응답받고 그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그럼 구약성경 끝났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는 나머지는 성령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옛날에 오산리 기도원에 근무할 때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초교파적으로 많은 분들, 안타까운 분들 봤어요. 왜? 성도는 방언 기도를 해. 두 분이 여성 집사님이야. 근데 목사님은 장로교야. 왜 귀신 같은 소리를 내냐 이가. 그러니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방언 기도한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니 어떡하면 절대 귀신 안 들렸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기도해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든지 못 견디면 나가라 그랬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더라. 왜냐면 장로교에서는 성령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특히 대단하게 하는 것 중에 특히 조용기 목사님하고 방언기도 까는 분들이 있어. 이 양반들은요 아직 은혜가 초보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왜냐면 성령의 은혜를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공부한 거 가지고 했는데 따라하세요. 신학은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민족복음을 여러분들은요, 내가 한번 여기서 하고 조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민족복음가 끝났나 보다. 난 아직 불도 안 붙였어요. 그것만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라 돌아가는 거하고 뭐하고 이젠 내가 나가야 돼. 보세요. 왜? 나같이 죽다가 살아난 종도 없고 성경 전체를, 신학자들은 교수고 누구가는 외국에서 공부해야 돼. 박사는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 근데 나는 성경 전체의 맥을 찾는데 40년 걸렸는데 지금 정리가 다 됐거든. 이거 들고 쏴버리면 이게 정말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부터 내가 오늘 강조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구약이야. 2000년 전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 그 다음 신약은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은혜 있으면서도 거의 안 해, 방언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엘리베에 있다가 전도하잖아? 나가면 다 여의도에서 도망간 성도들이야. 그러면 근처 교회가 장로교회 이런데. 그러고서 나보면 웃어요, 벌써. 웃어. 날 아니까. 권사님이시죠? 그럼 막 웃어. 그런 분들 내가 다 나오게 해서 초창기 엘림성전의 기초가 된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방언 다시 찾고. 하나님이 큰 은혜 중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인 걸 믿고
붙잡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니까 육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 흘렸으니까 딱 끝낸 거야. 짧게 끝내시고 다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올라가신 거야.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오늘 말씀 그대로 바로 성령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이 해석이 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한국의 많은 교회들, 주의 종들. 여러분 설교 잘 들어보세요. 설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좀 깊이 있게 들으면 그 종님이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여러분 그걸 캐치해야 되고, 막 웃기는 설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있던 부흥회 그런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깊이 있게 울려야 돼. 자, 여러분 메모하세요. 반드시 메모하세요 이거. 자,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성경 꿰뚫습니다. 첫째, 창조의 사역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오늘 말씀 세 단어에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성경 해석 못해.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성경 못 풀어요. 창세기 1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혼돈이 뭐야? 코스모스의 반대인 카오스 아니야. 뒤죽박죽. 우리나라가 이 혼돈이라고. 지금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이게 때 아닌 구데타지만 또 거기에 또 내려와라.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봤던 거 아니에요? 다 정신, 이게 다 정신이 제정신들이 아닌 거. 이게 지금 혼돈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카오스란 말이야. 코스모스는 조하고 꽃이 아니에요. 조화야, 조화. 조화와 균형이야, 코스모스는. 그런데 카오스는 혼돈이라고 뒤죽박죽이야, 그냥. 그 다음에 공허가 뭐예요? 텅 빈 거야. 죽고 싶다. 대한민국이 자살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단속하세요. 누구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청년들한테 맡겼잖아. 20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앞길이 시원했어. 지금요, 대왕 나와도 솔직히 말해서 직장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꽉 막혀버린 세상이 됐어. 혼돈, 공허, 흑암이 뭐예요? 완전히 어둠.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혼돈은 무질서, 공허는 텅 빈 거, 흑암은 어둠. 완전 귀신이 지배하는 그 어둠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따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움직이시니 무질서가 질서가 된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바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운행하니까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채우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 만물로 채우잖아. 해와 달과 별과 채운 거 누가 채웠어요? 대통령이 채웠어. 인간이 채웠어. 하나님이 채웠잖아. 우리가 나기 전에 채웠다고. 왜? 인간 창조는 6일째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 성경에 얘기하는 하루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가 아니라고. 그게 1년 될 수 있고 100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인데, 인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했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인정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그런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인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운행하시니 혼돈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텅 비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은혜로 바뀌고, 그리고 어둠을 좋아하고 밤에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고, 세상에 푹 빠져 있던 인간들이, 정말 나도 그랬죠.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걸 믿고 묻지도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성령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개만 얘기할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오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난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성령 충만하라 그래. 왜? 예능이나 창작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어떤 그냥 직장이 아니야. 생명공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성령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거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그러면 그 유태인들이 뭐야? 나름대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기 머리 위에 탁월한 지혜가 오니까 남이 못하는 걸 하니까 노벨상을 타는 거야.
그건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조 역사 중에 제일 큰 거 두 개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예요?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천지 창조고, 두 번째가 뭐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아유, 제발 좀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 때 조금 이따 오잖아.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했어.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이 요셉은 성경 저게 나오는 요셉 아니에요. 구약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요셉이야.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따라하세요.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왜냐면 약혼을 하고 거기는 1년을 지내. 지금 결혼이 이게 약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1년은 같이 안 잔다고. 그런데 따라하세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더라.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돼 있잖아. 근데 유태인은 그걸 안 믿어. 왜? 어떻게 하나님이 죄 많은, 그것도 재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냐?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유태인은 못 믿는 거야. 근데 우린 인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명한 역사를 믿기 때문에 아멘을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머리로만 이해하려면요, 교회 다닐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안 믿어져도 믿으면 믿음이 오는 거야. 자, 창조의 역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럼 뭐야? 두 번째는 교회 탄생이라고. 교회 탄생 누가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했어? 성자 예수님이 했어? 아니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값으로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디 모여야 될 거냐? 모여야 되는 공동체가 뭐 초대교회 아니야?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었어요. 3년 반 따라다니고 기껏 된 거는 다 예수한테 부인했어.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정말 다시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길만이 살 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이잖아. 그게 바로 인간적인 신앙.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 근데 인간적인 신앙에서 바로 사도행전, 영적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순절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못 넘어가.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아이고 없는 거로 하자. 나 3년 따라다니다 예수가 누군가 부인하고 말이야. 가슴만 아프고 아이고 야야야야 낚시나 하러 가자. 내가 원래 물고기 잡는 놈인데 무슨 내가 하나님 뭐 종을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이기 위해서 누가복음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베풀었던 기적하고 똑같은 기적을 베풀잖아. 거기에서 고기를 잡은 게 바로 이로사며 모나미 볼펜 그 기적.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걸 깨닫고 오벌에 팍 때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자기 죄책감도 있고 반가우니까 그냥 이 물에서 뛰어내잖아. 베드로가 그냥 물에서 뛰어내려버려.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달래고 주님이 용서하면서 어차피 가실 거니까 딱 앉혀놓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딱 물으시잖아.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3년 반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너희 나를 부인하더니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아직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내가 아니까 한 가지 알려줄 테니까 그걸 해라. 그게 뭡니까? 따라하세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선물인 성령이다. 아멘입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순복음은 장로교는 몰라. 거기 뭐 지식으로 하고 쩍쩍하니까. 근데 순복음은요 무조건 성령의 불이야. 야, 일대지 갈 길 바쁘니까 끝냅니다. 만일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부활의 생명을 넘치기 원하면 묻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순복음에서도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자꾸 약간 그 다른 그게 나올 수 있어. 그건 아니야. 순복음은 정통 순복음, 종목수 아니고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이야. 두 번째, 존귀한 삶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하기를 원하면 이 말 기억하세요. 내가 부흥에 나가면 무조건 하는 설교야.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구약 시대는 아무나 기름 부음이지 않아요. 누구한테 기름 부는지 아세요? 세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건 뭐야?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성막 공부하면 나와.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 기름을 딱 부면은 이거는 그냥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은혜를 안 받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지은 거 다 져도 죄책감이 없어. 왜? 성령의 빛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보고 성령 세례 받아보고 빛을 받은 다음에 죄 지어보세요. 하나님 와서 토하고 뒤집어지게 만들어. 왜? 은혜가 있으니까 꿀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 무조건.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이 세상에 많이 가면 더 허물이 많을 수 있으니까 술, 담배 그런 거 있잖아. 성령 충만해야지 안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한 것은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죽이고 그 예수를 목자와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는 예수고 나는 약간 그런 건 우리 순복음 신앙에 좀 안 맞아요. 근데 이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나시린이나 같은 의미예요, 삼손같이. 예, 그냥 성령의 기름 받으면 완전히 그 하나님께 다 그렇다고 주의 종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벌써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단 말이야. 왜냐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아멘이니까? 우린 이걸 경험했잖아. 그걸 경험했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냐고. 다 죽어가는 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 주고 말씀으로 채우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딱 하면서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진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그게 증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무슨 복을 줘요?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복을 구하라고. 한문 성경에 따라하세요. 존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더라. 그래, 시시한 복 구하지 말고 존귀와 영광이 크게 달해.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면 크게 되는 거야.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존귀와 영광이 크게 달았대. 나 한문 성경 얘기하잖아. 한글 성경은 너무 풀어놔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가 안 와. 난 킹 제임스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럼 쉽게 얘기할게. 아주 쉽게.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동시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 2대 왕 다윗 왕.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일단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탐탁질 않았어.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왕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믿음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모시는 걸 피곤하니까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다고. 세상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 세워라 해서 사람들이 세운 왕이 사울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은 다윗인데 사울 왕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훗날 엄청나게 차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야. 사울 왕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만 해요. 아말렉 군대를 죽이라고 했잖아. 짐승까지 다 죽이고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에서의 족속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친척인데 광야에서 나올 때 자기 땅 지나간다고 뒤에서 그냥 밟아서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죽여버렸잖아요. 형제가. 더 못돼 주시라는 거예요. 요새도 정치판 보면 알잖아요. 딱 분열하고 그런데 같은 거기에서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분란있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게 사울왕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만 해. 그러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래. 왕이 되자마자 뭐해요? 싸워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왕을 안 죽여. 저게 아말렉의 왕은 안 죽여. 왜냐면 자기가 이겼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왕을 끌고 온 백성들이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좋은 짐승은 다 가지고 와. 이거 재산이니까. 근데 제일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점치는 사람 찾아간 것도 그렇지만 제일 실수가 뭐냐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 동상을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동상 세우면 우상 세우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데 자꾸 사람이 내가 이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쨌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일단 세웠어. 아슬아슬하게. 그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해야 되는데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막 그냥 이게 안 변하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다가오잖아. 근데 지금이라도 백악관이 아니지.
청와대에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나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경식이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사울왕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라고. 계속 자기 뜻대로만 해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게 시편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 나갈 때도요, 몇 번을 기도해요. 확인하는 거야. 갈까요? 정말 갈까요? 왜냐면 자기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예수 믿어도요, 무엇을 할 때 내가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 벌려놓고 안 되면 기도원 가서 살려달라 그래. 이거는 완전히 나중에 하는 거야. 근데요, 이 사실은 사사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사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중받은 사사,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자식 농사에만 전념을 했는데, 입산이라는 사사는 성경을 보니까 아들과 딸이 60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는 거지. 60명 나는데 언제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사사가 뭔지 아세요? 왕이에요. 왕정시대에 아직 안 돼가지고 왕으로 세운 거야, 지도자로. 사사인 압도는요, 아들하고 손자의 숫자가 70명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극명한 거 대조시켜드렸는데, 사울왕의 길을 갈까, 다윗 왕의 길을 갈까, 칭찬받는 사사가 될까, 꾸중도는 사사가 될까, 그건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당연히 경외함을 주고, 그러면 존귀와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존귀한 축복과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다. 세 번째, 새롭게 변화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끌려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 이게 바로 이 말씀이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따라하세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새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는 뭐냐면 새 영을, 이게 성령이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성령을 너희 속에 먼저 두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야. 성령이 오셔야 영혼이 살아나지. 아무리 여러분 많은 걸 먹고 그래도 육체만 좋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 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뭐에 따라하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겨가지고 두들겨 맞잖아. 그리고 끌려가잖아. 근데 다시 돌아와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그렇게 다시 또 혼내고 그러기 싫으니까 내가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지혜롭게.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영이 새로워지니까 마음도 새로워져. 노른자가 변화되니까 신자가 당연히 좋아지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새 영을 주면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딱딱한 마음, 돌박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야. 근데 이 설교를 해준 게 아니라 무조건 묻지도 말고 성령부터 받으라 그러는 거야. 여의도는 성령부터 받으라.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좀 등한히 했어. 오면 무조건 성령 받게 해야 되는데 무슨 나부터 무슨 설교라고 뭐하고. 아이고,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조금 전에 딱딱한 마음, 고집, 요런 거 그냥 돌박 같은 거, 요런 거 그냥 가시떨기 같은 거 딱 재서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옥토로 만들어주겠다 했잖아, 성령이. 근데 뭐예요? 따라하세요. 나의 신을 너희 영혼 속에 두어서 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음을 줘. 깨달음이 와야 그렇구나 하고 행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성령 충만도 안 받아?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태해지는데 그 나태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옛날 고리짝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내적인 변화는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만 된다는 걸 구약시대에 얘기하셨다고. 예레미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이고 그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 받을 생각도 안 해. 왜? 물질에 딱 받고 못 보태면 이렇게 늘어지거든. 그 늘어지는 게 바로 귀신 부르는 거야. 원수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복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더 성령 충만하면 이건 대박이지. 내가 제일 원하는 게 십자가 위에 그거예요.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0장에 딱 보세요. 따라하세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나머지 다 꺼져요. 내가 이 말씀요 성경에서 핵심 말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 대통령 걱정할 게 아니라 거기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하지 말고 내 영혼이 꺼졌나 안 꺼졌나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과연 어떻게 인간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자, 성령이 오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교만과 고집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돌같이 딱딱하고 가시떨기같이 세상 것 좋아하는 마음이 옥토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은혜가 재미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혜대로 사업을 하니까 이게 사업이 풀려.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사업체고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될 걸 믿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넷째는 뭐냐면요. 중요합니다 이거. 귀신을 쫓고 천국을 누리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 내가 죄송한데요. 이 7가지는 책 7권 쓸 내용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없대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분 읽으세요. 내가 목이 말라서 안 되겠어. 한 분 읽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먼저 찾는 분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 부탁드립니다. 3가지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 이거저거 하다 성경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동그라미 크게 쳐버려. 야, 성령을 치세요. 그리고 귀신을 치세요. 천국을 치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천국을 누리기 원하거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귀신 탐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거 먼저 떠나야 돼. 근데 이거 떠나려면 성령의 은혜가 오면 빛이니까 어둠이 떠나. 근데 성령이 안 오면 이게 안 떠나. 이거 안 떠나니까 천국이 안 되니까 천국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 안 됨같이 범사가 뒤틀리고 육신이 골골하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주세요? 영혼이 잘된같이 따라하세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이건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닌가 해서 따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죄송하지만요 조금 전에 난 너무 놀랐어. 어저께 그걸 끝난 줄 알고 탄핵이 끝난 줄 딱 알았는데 여당의 또 중진이 아닙니다. 대통령 6개월 만에 내려가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다 말을 하더라고. 아유 난 아주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나는 이게 배신의 정치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라오디게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충성은 약해지고 이게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하세요. 천국은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영혼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귀신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만 불로만 물러간다. 아멘. 네 부탁드릴게요. 방언기도 한 분들 여러분 방언 끄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에 어둠이 옵니다. 그리고 아직 은혜 아닌 분들은 오래 가기 전에 기도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중에 은혜인 성령의 불부터 받을 지어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 흔히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완전히 나무가 노래를 하고 그 시간이 얼마 안 가. 세상이 또 시끄러우니까 딱 닫혀지지만 처음에 은혜 받으면요 완전히 이 세상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그때 노래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거든 가장 먼저 나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잖아.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죄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예요. 옛사람이 갖고 있는 죄예요. 시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진다, 욕심이 있다, 분노한다, 그리고 거짓말한다. 근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다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밭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밭이 된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깨달아져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정말 말씀 붙잡고 가면은 느린 것 같아도 여러분 생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이 올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다 그 복을 받으시지어다.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3개만 할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자, 5번째.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라. 로마서 8장 5절 9절이에요. 아까 내가 공부한.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천재잖아요. 영과 육을 쫙 갈라놔서 그 양반 로마서 7장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오호라나는 공부한.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내 뜻대로 하면 사망이에요. 앞에.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면 평안이 오는 거야. 근데 7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야. 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럼 사울의 길을 가는 거야. 왜냐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안 해요. 절대 굴복. 여러분 요새 이렇게 보면은요 끝까지 난 죽었다 깨도 안 한다. 우리가 봐도 죄가 있는데 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치인이 대표적으로 육신에 속한 거야. 죽었다 깨도 난 잘못 없대. 근데 하나님은 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계를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지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구절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장로교에서 잘해요. 자기를 죽이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쓰세요. 장로교인들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근데 순복음에서 이 말 별로 안 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줄 아세요? 내가 왜 사도 바울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강해. 내가 사도 바울까지 강에다가 터진 놈이야. 그래서 은혜 받았죠. 사도행전 공부사는 내 얘기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똑같다고. 내가 얼마나 강하고 고집 피우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알아. 우리 어머니 아예 포기를 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괴롭히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원수짓하게 한 게 내 지식, 내 교만, 이거였구나.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같이 3층천에 올라간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면요, 우리는요 1초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 자기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이 뭐예요? 감정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 왜냐하면요, 그 바로 앞에 보세요.
그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러고 막 이러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주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하고 하나님 위로해 주는 거야.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각종 은사를 허락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9가지 은사.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하나님께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모든 은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유익, 그리고 성도의 유익. 그래서 은사가, 누가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받거나 옆에 사람 많이 괴롭히거나 그러면 그건 진짜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은사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너 은사 뭔데? 방언이야? 나 은사는 예언이야. 이러면서 내게 더 세. 내게 세. 네 건 작어. 딱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은사는 몸뚱아리하고 똑같다. 예수님이 머리다. 근데 팔이 말이야. 발꿈치 보고 너 틀렸다고 하면서 발꿈치 마비 오고. 그러고 눈이 말이야. 손은 좀 더러운 거 만지지 않냐 그러면은 그거 다 띄어나가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따라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재능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 되기 원한다. 아멘입니까? 그럼 은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뭐하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하다가 끄트머리 딱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 13장은 사랑, 각각의 은사를 뭉치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뭐래? 그거 가지고 막 교회를 막 다 뒤집어 놓든지 그냥 막 이러든 그러면 그 있으나만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또 용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손에 손잡고 가고 절대로 자식끼리 싸우면 안 되듯이 절대로 은사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대로 감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교사로 봉사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럼 또 기도해가지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냐 정말 이런 것도 중요해.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해야 돼. 그러면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럼 그런 일들 때문에 자신감이 이끌려면서 은사가 개발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거 할게요. 너무 많은 분량을 내가 얘기하려니까 쉽지 않네. 실내가 더워서 그런지 좀 그래요. 자, 7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에 와서 따라하세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야. 따라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한다. 어머니가 자꾸 왜 이 얘기했냐면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해도 내가 아이고 알았수다. 어머니 나 잘 믿고 천국 가시오. 난가 안 보이는 예수 어디로. 내가 이러니까 나보고 미련하다고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가정예배 드리면.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뭐라 그러더라. 진수 형제라 그러더라. 하여튼 어쩌다 그러냐. 지혜와 계시의 영. 주여.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 13장만 여러분 펴면은 내 설교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예요. 내가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사복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산상복음, 2번째가 고별설교, 3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이 13장이에요. 이 7가지 비유만 가지고도 정말 7일을 설교하고도 나올 정도의 분량이 커요. 거기서 첫 번째가 바로 4가지 밭의 비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쭉정이와 귀신 얘기.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딱 집에 잠자러 갔다 오니까
귀신이 와가지고서 쭉정이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수고를 다 망쳐버리고 파토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마귀를 조심하라고 마귀라고 딱 써있잖아. 예수님이 마귀라고 딱 썼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많이 벌어놓은 거에 건강이나 뭐나 이런 거를 흠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춰진 보물, 그리고 값비싼 진주. 값비싼 진주는 원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해요.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얘기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는 축복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 있는 천국. 왜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늘에서 천국 누리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12제자가 전혀 깨닫지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천국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을 비밀이라고 했거든. 요 비밀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푸는 게 바로 신천지예요. 니네가 비밀 모르니까 내가 풀어줄게 하고 계시록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가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비밀은 예수님이 거기 보면은 너희와 저희와가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한테, 제자한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만희 교수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 믿는 사람이고 저희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저 썩을 인간들이라 그러면서 전혀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월세와이다 따라갈 지르다! 이단 얘기하려면 여러분 신천지 공격하려면 마태복음 13장 요것만 얘기하면 돼. 천국은 비밀이다. 천국은 비밀이죠. 맞아요. 근데 비밀을 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따라하세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면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무기도 없이 총도 안 들고 가봤자 죽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퍼져서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이 유럽을 다 복음화하는 기초를 삼은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위에 플러스 하나 정말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초목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 줄 알 거야. 왜냐하면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린 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전체가 다 전성도들이 성령의 불 안에서 이 7가지 은혜를 다 누리는 그리고 성경에 허락한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